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올라가고 나면 옵시다. 예, 에, 저는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숫자로만 2,700교회가 넘습니다. 국내 국외로. 하도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앞에 서보면 압니다. 저대로 많은 분들이 교회 관상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원 성도교회 와서 여러분 딱 보니까 뭐가 보이네요.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수원 성도교회에 지금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제가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요. 전남 신안군. 신안군은 섬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섬 숫자가 1,004개입니다. 그게 천사의 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섬만 20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섬 아주 외따른 서해바다 외따른 조그마한 섬. 그때 우리 인구가 어린 시절에 한 250명? 그런데 우리 섬 앞에 정말 아름다운 백사장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국민 조사를 했는데 가장 가보고 싶은 곳, 그것이 두 번째가 우리 섬입니다. 청도. 그 아름다운 백사장이 우리 어린 시절의 무대입니다. 놀이터가 거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을 산 밑에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우졌습니다. 산 밑에 절간처럼 지어졌으니까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바다가 보이고 섬들이 보이고 등대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백사장이 나타나고. 근데 이상합니다. 백사장에 평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잔잔한 이 금모래인데 태풍만 불고 나면 그 바닷가에 그릇들이 밀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태풍이 불고 난 다음에 밀렸으니까 우리 섬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큰 배가 지나가다가 배가 파손됐습니다. 태풍에. 그러니까 누가 죽었느냐? 선원들이 죽었습니다.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선원들이 쓰던 그릇입니다. 우리 섬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 그릇한테는 어떤 귀신이 붙었냐? 억울하게 바다에 빠져 죽은 선원들의 귀신이 붙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날에는 사람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아니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불문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깹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태풍 불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 나가면 여기저기 깨진 그릇들이 이렇게 있던 하루만 지나면 모래속으로 파고들어서 안 보입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태풍만 불고 나면 그릇들이 밀렸고 그리고 깼고 그리고 없어졌고 그게 거듭됐습니다. 제가 70년대에 미국 유학으로 떠났습니다. 그 7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섬 사람들이 목포로 중학교를 나가는 이런 확률이 없습니다. 거의. 왜? 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섬의 한 청년이 목포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3년 졸업하고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중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왔으니까 뭐가 없다면 귀신은 없다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무지를 하다가 이런 그릇이 하나 걸린 겁니다.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이틀 전에 이웃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얻어왔는데 개 밥그릇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던 차라 딱 그것이 개 밥그릇으로 딱 적격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 마당에 놓고 개 밥그릇으로 사용을 합니다. 3년. 그런데 여름방학에 육지에서 친척 이종사촌 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놀러 왔습니다. 그 집으로. 일주일 동안 수영을 하고 들어오면 계속 그 개밥그릇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날 부탁을 하는데 형님
저 개밥그릇 아무래도 이상한데 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했다잖아요. 이 사람아, 달랄 것이 따로 있지. 해필이면 개밥그릇인가. 여하튼 주세요. 줬답니다. 그 선생님은 그 개밥그릇을 잘 닦았습니다. 그리고 괴짝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청 총무과장한테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에다가 감정 의뢰를 신청합니다. 그렇게 신청합니다. 목포시청에는 꼼짝없이 너 어디로 보냈느냐? 국립박물관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중반이면요. 서울 강남이 이제 개발됩니다. 개발돼 가지고 여기저기 집들이 들어섰대요. 그리고 여기저기 아파트도 들어서기 시작했대요. 그 당시 개인주택이 비싼 것이 한 50평짜리 비싼 것은 2천만 원, 싼 것은 1,500만 원. 아파트도 새로 세워졌는데 여기저기 세워졌는데 50평짜리가 비싼 것은 2천만 원, 싼 것은 1,50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국립박물관에서 2달 반 만에 목포시청으로 개밥그릇 감정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얼마냐? 3억 5천이요. 여러분 50평짜리 집이요. 개인주택이 비싸요. 2천만 원이요. 우리 성가대 오늘 은혜스러운 찬양했으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채 값이요 집이? 17채? 반 가격입니다. 이게 웬일이요? 우리 섬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해군 군함이 큰 군함이 4척이 와가지고 우리 섬 앞바다를 딱 가로막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24시간 지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나중에 한 거예요. 그 개밥그릇이 그렇게 비싸다는. 이게 웬일이요? 136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0~700년 전입니다. 송나라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2만 점의 도자기를 싣고 무역선이 가다가 우리 섬 앞에서 가라앉았습니다. 갯벌 속으로 들어갔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배 위에 난간이 전부 다 삭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고 나면 제일 위에 실렸던 그릇들이 밀렸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수백 년을 깬 거예요. 난 지금도 억울합니다. 그거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인데. 여러분 수백 년을 우리는 깼습니다. 그걸. 그게 보물인 줄 몰라. 여러분 그 보물을 지금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3층 올라가서요. 2칸입니다. 신안해저 보물로 딱 차 있습니다. 자, 왜 깼어요? 몰라서. 무엇인 줄 몰라요? 보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수원 성덕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참부다.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이요. 내 눈에는 딱 그 개밥그릇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보통 보물이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보물이라고 분명히 확증을 했습니다. 한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보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분명히 보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셔서 깨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서 깨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서 깨고 어떤 사람은 별짓다해서 깹니다. 나는 돈이 없다고, 나는 팔자가 안 좋다고, 나는 운명이 안 좋다고, 난 집안이 안 좋다고, 난 뭐가 안 좋다고, 난 빽이 없다고, 난 좋은 학교를 못 나왔다고 별 생각도 하면서 자기를 깹니다. 내가 제일 아까워하는 한 보물이, 대한민국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최진실이요. 난 최진실을 참 좋아했습니다. 누가 봐도 최진실은 대한민국 국보입니다. 국보급 탤런트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 자기를 깹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여러분 수원에 우리나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돈을 막 쓸어 담는, 세계 돈을 쓸어 담는 수원에 무슨 회사요? 삼성입니다. 삼성 뭐예요? 삼성전자지요? 여러분 삼성전자면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부사장이면요. 이건 한국의 국보급입니다. 그런데 부사장이 뭐가 못마땅하다고 아파트 8층 광명에서 새벽에 떨어져서 깹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여러분은 보물이요. 누가 뭐래도 나이가 많고 적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연구요. 12년 동안 미국에서 인간은 보물이다. 보통 보물이 아니다. 내가 이 증명을 하려면요. 3일 동안 얘기해도 끝이 않답니다.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배웠고 안 배웠고 늙었고 젊었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보물입니다. 내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보물이 되는 겁니다. 왜 깨요? 뭐 때문에 여러분은 나 같은 것을 내가 감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사십니까? 자, 제가 요즘에요 교도소를 종종 가봤습니다. 수년 동안 교도소를 가서 죄수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적어도 4, 5년, 6, 7년, 10년, 15년 교도소 생활할 정도 되면요. 많은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교도소는 1000명, 어떤 교도소는 1500명? 왜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겁니다. 왜 범죄를 합니까? 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깨졌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깨진 그릇한테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은 내가 감히 내가 어떻게 자기를 깨버리는 사람들은 그냥 별짓 다 합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나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서 깨졌나요? 물어보면 990명, 1000명 교도소 죄수들 990명 만나면 전부 다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이 관계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닙니다.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의 관계가 틀립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 앞에 싸웁니다. 그럼 아이들 깨집니다. 2번 싸우면 또 깨집니다. 3번, 4번 연거푸 싸우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이는 깨지고 결국 그 아이들은 나중에 원망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국 밖에 나가서 별짓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가서 왜 한국 군대 문제가 심각한 줄 아세요? 전부 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게 뒤틀린 겁니다. 학교에서 누가 말썽을 일으키는 건 줄 아세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뒤틀린 아이들입니다. 찾아보세요.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허튼 짓 하는가 보세요. 절대로 않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멀쩡한가요? 오늘은 제가 좀 부족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을 다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부족한 얘기를 하기로 작정하고 왔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깨져도 보통 깨진 그릇이 아닙니다. 제가 35 나이까지 저는 이미 다 깨져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그릇으로 살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대인관계 못합니다. 특별히 누가 무서우냐? 여자는 더 무섭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35살 나이까지 여자 눈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은 전부 다 나를 못생겼다고, 나를 못났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으니까. 그리고 남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없이 보는 것만 같았으니까. 그럼 왜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 별명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책에 붙어 따라다닌 별명이 뭐냐. 내가 교회 가서 1학년 때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무서워서 얼마나 떨는 거예요. 그 떠는 모습을 여학생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그 여학생들이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재봉틀이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 앞에서 다리를 발발 떨고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별명을 재봉틀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제 별명이 재봉틀이라는 사실을. 왜? 저는 대인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수줍고 얌전하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교회만 나타나면 여학생들이 나만 보면 웃습니다. 왜 웃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학생들 심리가 이상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나타나면 꼭 돌아서서 웃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학생들이 둘이 있을 때 내가 나타나면 꼭 둘이 끌어잡고 웃습니다.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야. 난 수백 번도 넘게 교회 여학생들이 나만 보면 웃는 모습을 보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전현들이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웃냐. 전현들은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웃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착각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내가 좋을까. 근데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던. 그러니까 내가 별명이 재봉틀이라는 별명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던 4월 달이에요. 그때야 내가 알게 된 겁니다. 그때도 나는 몰랐지요. 교회 문 앞에 저녁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문 앞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서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무서워서 얼른 숨은 거예요. 그게 교회 앞에 가건물이 얇은 판자로 지어진 가건물인데 절반 나눠가지고 한쪽은 학생회실, 한쪽은 성가대 연습실. 저녁 예배니까 성가대 연습실이 없으니까 비었으니까 캄캄하니까 그리스가 숨었습니다. 조금 이따 예배 시작하면 들어가려고. 근데 옆에 학생회실에 여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나누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한 여학생이 하는 얘기가 너 오늘 재봉틀 봤니? 그러니까 다른 여학생들이 웃으면서 오늘은 왜 재봉틀이 안 나타난다? 난 그때 내 별명이 재봉틀인 줄 모르고 아니 바느질이는 재봉틀이 어떻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한참 있다 들어보니까 여학생 웃으면서 태기 재봉틀, 재봉틀 태기. 그때야 내가 재봉틀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난 그날 저녁에 나를 깰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그날 저녁에 난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여학생들이 그렇게 웃었구나. 그래서 나만 보면 그렇게 비웃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그리고 예배가 뭐고 부리치고 하숙집으로 뛰어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새벽까지 주먹으로 내가 나를 쳤던 내가 나한테 이 바보야, 이 천치야, 병신아, 나는 죽어.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나왔습니다. 그러고도 신학교는 나왔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어디를 가야 돼요? 신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뭐로 가야 돼요? 전도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못 갔습니다. 교인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교인들 앞에서 기도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나한테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니 죽지.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외 안양입니다. 지금도 해필이면 그 공장이 있습니다. 60년대 초반 그 공장. 그때는 한일 나이론이었습니다. 지금은 동양 나이론이라 이름으로 바꿔졌습니다. 동양 나이론 공장으로 종업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동양 나이론 정식 종업원 들어가려면 백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저는 백이 없으니까 정식 종업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직은 안 되니까 어디로 들어갔느냐. 동양 나이론에서는 실박스를 그것이 한 15kg 되는 박스인데 그걸 10톤 트럭에다가 계속 실어주면 그 트럭이 계속 떠납니다. 그 트럭에다가 나이론 실박스를 실어주는 일은 동양 나이론 직원이 않습니다. 외부 업체가 와서 합니다. 그건 날일꾼들이 합니다. 날일꾼들이. 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취직을 한 겁니다. 취직이 아니죠. 날일꾼으로 그냥 들어간 거죠. 퇴직금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법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나이론 박스를 트럭에 실어주는 일만 했습니다. 몇 년 했냐? 7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깨진 그릇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수십 번도 넘게 난 처진실을 이해합니다.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그때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내 팔자는
이래. 내 운명은 이래.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애들, 여학생들하고 얘기 나누는 모습.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난 그 색들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혼자 속으로 저 애들은 저런 운명 타고난 거야. 저 애는 저런 팔자 타고난 거야. 내가 나한테는 얘기가 네 팔자는 아니야. 네 운명은 아니야. 그때 두 번째로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라.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머리는 좋아서 제가 70년도 그 당시 미국 간다는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딱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가난했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애당초. 내가 동양에 나이려서 1년 일을 해도 비행기표 값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유엔에서 하도 가난한 우리나라 가난하니까 유엔에서 각국 대학에서 장학생을 이 한국에서 학생 받아들일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다 배정을 합니다. 그게 1년에 170개 교를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그 유학 고시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1년에 170명밖에 못 갑니다. 5,000명, 6,000명이 응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간 겁니다. 미국 가서도 30살에 미국 갔는데 35이 되도록까지도 저는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미국 교수들 앞에 서면 그렇게 떨었습니다. 나중에 미국 교수들이 저 학생은 안 되겠다. 그때 저는 풀 스칼라십이라고 용돈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저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랬습니다. 이 학생은 아니야. 이런 학생한테 이런 엄청난 장학금을 줄 가치가 없는 거야. 그때 3년 4년을 교수들이 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직접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그때 노던신학교에 그 학교에 어떤 교수가 부임하느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의사, 목사 그리고 치유자 웨이노츠 박사가 그 학교의 교수로 부임합니다. 교수로 부임한 다음 날 그 학교에서 교수회가 열렸는데 가장 뜨거운 문제가 뭐냐. 정택이 한국으로 돌려보내자. 저 학생은 우리가 장학금 줄 가치가 없다. 그때 그 학교에 부임한 딱 이틀째 되는 날 학생들은 아직도 웨이노츠 박사를 모릅니다. 웨이노츠 박사가 딱 그 학생이 누구예요? 그랬던 게 우리가 5년 전에 받았던 한국에서 온 학생이요.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을 엄청나게 지금까지 주었는데 우리가 전혀 쓸모가 없는데 투자를 헛갔어. 그때 오츠 박사 그럼 내가 오늘 오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합시다. 그날 오후에 웨이노츠 박사하고 저하고 만납니다.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오후 2시에 만났는데 저녁 식사도 잊어버리고 둘이 12시 40분까지 얘기가 진행됩니다. 미국 간 지 5년 됐으니까 묻는 말에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밤 12시 40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츠 박사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너는 네 마음속에서 네 아버지 어머니 문제 해결 안 하면 너는 앞으로 3년 후에 너는 죽어. 웨이노츠 박사는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요. 축구선수가 그렇게 건강한 축구선수가 웨이노츠 박사한테 왔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네 마음속에 그 죄책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3년 안에 죽어. 그런데 너무 건강하니까 자기는 죽을 필요 없다고. 그 선수가 3년에 죽는 겁니다. 웨이노츠 박사는 그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너는 이대로 가면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어. 너는 3년 안에 암으로 죽든가 아니면 정신병을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저한테는 여기가 네 마음속에 맺힌 네 아버지 어머니 문제 해결 안 되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가 종용이 아니고 학교 공부 중단하고 너는 치유상담연구원 켄터키에 있었습니다.
치유상담연구원 거기 가서 네 마음속에 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맺힌 엉어리 풀어. 그럼 너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래서 저는 학교 휴학하고 거기 갔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유상담연구원. 자, 켄터키 렉싱턴 거기 갔는데 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동양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결국 거기서 제가 치유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치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거기서 제가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두고 또 아내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섬이 사람 사는 섬만 200개가 넘습니다. 1004개의 섬에서. 무슨 팔자면 우리 섬을 돌아다니는데요. 가장 예쁜 처녀를 고르는 겁니다. 가장 예쁜 처녀를 아내로 다시 맞아들이려고 고르고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찾은 처녀가 정말 예쁜데 우리 아버지보다 12살이 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보다는 15살 더 젊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미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가정을 차립니다. 우리 건너다 보이는 섬에다가.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가 심각해지면 3일 지나면 우리 어머니는 결국 쓰러지고 외갓집에 실려갑니다. 나는 태어난 지 기어다니는 아직 젖먹어야 할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실려가면 회복된 것이 빠르면 2달, 길면 5달도 걸렸대요. 그게 매년 행사입니다. 어린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대상은 엄마입니다. 엄마의 가슴입니다. 그 엄마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국에서 발표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가장 정확하게 100% 파악하는 나이가 무엇이냐. 1살 반이라고. 1살 반 된 아이가 엄마 아빠 싸울 때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1살 반 아이는 엄마 아빠가 뭘 했는지 기억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도 못하고 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나이입니다. 1살 반, 2살, 2살 반, 3살, 4살, 5살 이 나이입니다. 저는 그 나이 동안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릅니다. 아버지만 나타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 형제간들은 다 떱니다. 왜 그래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큰데 아버지 목소리가 크면 3일만 지나면 누가 없어지는 겁니까? 어머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가장 정확하게. 어린아이가 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없애요. 떠나버리는 그 간창번이 누구냐? 가장 무서운 사람.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도 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2가정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형제간들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싫어하고 저쪽 이쁜 어머니만 좋아하고 저는 이쁜 어머니한테 태어난 오남매만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태어난 사남매는 미워하고 우리 형제간들 속에는 그게 확신이 아버지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는데 35살까지 아버지 돌아가신 19년이 지난 한 19년 동안 내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그게 우리 형제간들의 확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제 삶이 어땠느냐. 35살까지. 제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 보기에 제가 좀 비실비실할 겁니다. 지난주에 박동규 교수님은 좀 볼품이 괜찮지요? 근데 요즘 교회 가면요. 제일 걱정이 뭐냐. 저 사람이 강대상에서 서 있을 것인가. 교회가 제일 걱정하는 게 제일 먼저 그겁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보기에도 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요 정확하게 58kg입니다. 몸무게가. 35살까지 아버지 어머니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 제 몸무게 52kg입니다. 52kg 때 키는 1m 73이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실비실하는데 52kg, 6kg가 줄어들어 보세요. 꼴 보기 좋습니다. 6kg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6kg가 늘어났는데 여러분 감을 잘 모를 겁니다. 6kg가 얼마냐. 여러분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가요. 한 근에 600g이죠. 그러면 6kg면 몇 근이요? 10근입니다. 10근이 붙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10근 떼어내버려 살만 발라내보세요. 그럼 뭐만 남겠어? 뼈만 남습니다. 두 번째 별명이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 피골 상접. 아니면 다른 별명들 KBS. 갈비실을 약자로 떼서 KBS. 제 별명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게 자신이 없고 모든 게 불만이고 모든 게 짜증이고 그러니까 몸도 약하고 공부도 안 되고 내 운명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깨져가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켄터키 렉싱턴 치유상담연구원에 가서 4달 만에 갑자기 그 200여 명이 전부 다 변호사들, 의사들, 별사람, 교수들, 별사람 다 왔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가운데서 전부 다 캐파대에 누워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눈 감고 조용한데 갑자기 내 눈앞에 환하게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환하게. 눈을 떠옵니다. 눈을 떴는데요. 캄캄한 그 강당 안에 천장이 환하게 나타나는데 뭐로 나타나느냐. 노란 참외가 5개가 딱 나타나. 노란 참외가 5개가 나타나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옛날 얘기, 기억들. 그때 제가 그 노란 참외를 보면서 갑자기 다 명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반 돌아가지고 일어서서 소리를 칩니다. 참외 5개, 참외 5개. 이건 우리 아버지 사랑이야. 우리 아버지 사랑이야. 이게 초등학교 4학년 기억입니다. 우리 섬 초등학교 4학년이면요. 운동의 날이 옵니다. 운동의 날이 딱 오면요. 섬 사람들은 아무도 일 안 씁니다. 섬 전체가 잔치니까. 온 섬 사람들이 다 학교에 와서 함께 놀고 함께 잔치하고. 근데 점심시간이요. 이게 잔치요. 섬 사람들이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다 음식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점심시간에 와서는 자기 아이들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 게 일이요. 축제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애당초 자식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관심이 없는 분이니까 나올 리가 없고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뺏겼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딱 뺏기고 난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 파묻혀 버리느냐. 그걸 일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들여나가면 밤에 들어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추석날도 들여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들여있지 운동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만 점심시간이면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가서 찬밥을 말아먹고 옵니다. 여러분 섬 사람들이요. 정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 점심시간에 나오려고 그러면요.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자꾸 난립니다. 함께 먹자고. 근데 상처가 많은 새끼들은 자존심이 더럽게 셉니다. 절대로 남의 것 안 얻어먹는다고 아끼차끼 부리치고 집에 가서 찬밥 먹고 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많은 사람들 뿌리치고 교문 앞에 딱 섰는데요. 갑자기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우리 아버지가 저쪽에서 교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 얼마나 어렸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만 보면 무섭거든요. 그런데 둘이가 워낙 놀래버리면요. 입 벌립니다.
눈 딱 뜨고는 멍해버립니다. 아버지만 쳐다봅니다.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걸어옵니다. 아버지가 뭘 들고 오는데 뭘 드는지도 그건 못 보고 아버지 얼굴만 쳐다봅니다. 우리한테 내밀었습니다. 근데 워낙 놀라운 일이라 아버지 얼굴만 쳐다보는 둘이 멍해가지고 너희들 먹으라고 사왔다. 그리고 광주를 내밀었는데 우리 형은 나보다 더 어려서 그걸 받을지도 모르고 내가 받았습니다. 받아놓고도 아버지 얼굴만 쳐다봅니다. 워낙 무서운 분이라. 그 말 한마디 하고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저쪽 초가집 모퉁이로 돌아섰는데 아버지가 딱 사라지니까 안 보이니까 그때 안심이 되니까 그때 광주리를 들여다본 거야. 노란 참외가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 그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2개 반씩 다 갈랐습니다. 그게 우리 형하고 나 점심이었습니다. 저녁에 와서 운동이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섬과 뒷섬은 그 당시에는 바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막혀졌습니다만. 그리고 바닷물이 나가면 갯벌이 나옵니다. 그 갯벌을 빠져서 건너야 되는데 우리 섬 사람들은 보리밥 3그릇 먹고는 못 건너는 거야. 너무 이발 빠져가야 돼. 진흙 갯벌을. 우리 아버지가 그걸 건너가지고 우리 섬에는 참외가 없었으니까 뒷섬에 가서 참외 5개를 사다가 우리한테 주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놀랬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형제간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싫어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태어난 사남매 싫어하고 그리고 저쪽 이쁜 어머니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쁜 어머니는 태어난 오남매만 사랑했다는 그 확신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참외 5개는 깨끗이 잊혀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6살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난 35 나이에 참외 5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놀라 그렇게 울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버지는 관심이 없는 아버지는 절대로 그 갯벌을 건넬 수가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딱 그 참외 5개를 보는 순간에요. 내 가슴속에서 아버지가 딱 사라집니다. 사랑의 아버지로 바꿔집니다. 놀랍습니다. 2번째로 내가 만난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참 불효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제일 창피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남편 뺏겼잖아요. 누구한테 관심이 다 쏠려요? 자식한테만 쏠립니다. 온 자식한테 집착을 합니다. 나를 목표로 우리 형은 중학교 안 보내고 나를 목표로 중학교 보내는데요. 우리 어머니는요. 나를 중학교 보내놓고는 꼭 내 생각만 나면 그 섬에서 그 섬에서 맛있는 것만 생기면 꼭 이거 김치를 어머니는 음식솜씨가 좋아서 김치를 딱 담궈가지고는 목포를 나오시는데 꼭 학교 앞으로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남편 뺏겨버리고 한이 맺혀서 30대 후반부터 머리가 백발이 됩니다. 그 우리 어머니는 그때는 물감이 염색이 없었으니까 수건을 쓰고 카바를 씁니다. 수건 쓰고 우리 섬 사람들은 맨발로 이러다가 나들이 할 때만 그것도 부자만 여있는 여자들만 나들이 할 때만 꺼낼 수 있는 신발이 1950년대입니다. 검정 고무신입니다. 검정 고무신 신었지요. 수건 썼지요. 김치단지 딱 였지요. 그걸 한참 민감한 청소년 시절에 학교 앞으로만 찾아오십니다. 난 어머니만 학교 앞에 서 있으면 안 나갑니다. 창피하니까.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다른 어머니는 이뻐. 섬 여자들이요. 그 당시는 섬에는 비누가 없으니까 비누도 없었으니까 화장품은 더군다나 없고 여러분 화장품도 안 바르고 비누도 안 쓰는 사람들 여러분 얼굴이요. 바닷바람에 3일만 해도 얼굴이 새까매져. 그런데 10년이고 20년이고 바닷바람에 쐬고 살아봐요. 아프리카 여자들하고 하나도 구분 안 갑니다. 새파란 새까만 우리 어머니 얼굴 수건 썼지 검정 고무신 신었지 김치단지였지 이건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학교 안에 나무 밑에 숨어서
왜 다른 아이들 엄마는 왜 저렇게 이쁜데? 왜 우리 어머니는 저래? 왜 저렇게 누추해? 다른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야 나갑니다. 빠져나가면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안 나타난 줄 알고 예간장에 녹아놨다가 내가 나타나니까 김치단지를 들고 뛰는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치단지를 내려놓고 기다렸어요. 그 무거운 걸. 아들을 만난다는 흥분감 때문에 2시간 3시간을 그걸 이고 기다린 겁니다. 내가 가니까 김치단지 이고 뛰는데 난 뛰는 것조차도 창피해. 누가 볼까 봐. 그때 나는 소리를 칩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하고 악쓰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악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만 좋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 싱긋 웃으면서는 대답이, 너 보고 잡아서. 나는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아무리 보고 잡아도 그렇지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그러면, 너 보고 잡아서. 나는 절대로 어머니하고 함께 안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우리 어머니 뒤에 따라옵니다. 우리 어머니 취미가 학교 앞으로 나 찾아오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8번 이상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를 친구들한테 소개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나 가장 창피한 청소년 시절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저는 미국 35 내가 어느 날 치유받고 난 어느 날 나를 보냈던 웨이노츠 박사가 어느 날 내가요 갑자기 아버지 그렇게 새로운 참외 5개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달라지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야.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 같소? 여러분은 나를 잘 모릅니다. 저는 세계적인 무대 체질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저는 꿀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강연 설교로서는 저 세계 사람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내 팔자가 내 운명이 달라진 거야. 어떻게? 어머니를 다시 만난 순간부터 내가 아버지를 다시 내 마음속에서 만나는 순간부터 아버지 사랑을 다시 자각하는 순간부터 그때 웨이노츠 박사 어느 날 나를 부르대요. 너는 갑자기 사람 달라져서도 본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사로잡냐? 나더러 사로잡냐? 네 어머니가 너한테 물려준 거냐? 네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준 거냐? 사람을 사로잡는 신비한 그런 힘은. 그때 제가 워츠 박사한테,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받은 것은 상처뿐이요. 그걸 잘 아시잖아요. 아니야. 아무리 상처를 줬더라도 이런 신비한 사람을 사로잡는 힘은 어머니가 주든가 아버지만 줄 수 있는 거야. 그때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츠 박사가 다시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책을 내밀었습니다. 그 책이 이런 책인데 어떤 책이냐. 외국 학생이 들어오면 전액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외국 학생들한테 어떻게 성장을 해왔느냐. 자기 기록을 자세히 기록해서 학교에다 내라고. 그래서 몇 학생들이 기록을 냈는데 내가 기록한 것이 제일 길었습니다. 158페이지였습니다. 네, 외갓집, 친갓집,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자랐고 미국 그걸 했는데 그 책을 학교에서는 출판사로 보내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그게 도서관에 꽂혀 있었던가 봅니다. 오츠 박사가 그걸 꺼내서 내 기사를 읽다가 놀란 거예요. 오츠 박사가 나를 부르더니 내가 빨간 줄 쳐진 부분만 한번 읽어봐. 내가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읽다가 어떤 책인지 모르고 받았습니다. 근데 읽고 보니까 그게 내 얘기요.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가. 그 가운데서 가장 내가 창피하게 중고등학교 시절 예민하던 민감하던 시절에 가장 창피한 일이 뭐냐. 어머니가 학교 앞으로 날 찾아오는 거야. 김치단지고 검정 고무신 신고 수건 씌고 찾아오는 거야. 그걸 내가 기록을 한 3페이지를 기록했는데 오츠 박사가 거기다만 빨간 줄을 친 거예요. 내가 다 읽었다고 나 아무런 생각 없이 다 읽었다고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더니 오츠 박사가 그 책을 받지 않고 나한테 바로 그거야. 네가 사람을 사로잡아 버릴 수 있는 신비한 힘은 네 어머니의 사랑이 너한테 물려준 유산이야.
그 다음에 오초 박사가 저한테 얘기입니다.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었어. 그때는 이미 어머니가 돌아간 지 3년이 지난 때입니다. 어머니가 내가 미국 간 지 2년 이후에 3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 8개월 후에 오초 박사가 나한테 네가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신비한 힘은 네 어머니의 사랑이 나한테 물려준 거야.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어. 나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어머니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시절만 생각하는데 그때 오추 박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얘기입니다. 어메, 이 얘기는 어메가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어메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앞에 교수가 있다는 사실도 잃어버리고 내가 그 앞에서 뛰는 겁니다. 어메! 어메! 이 얘기 한 번만 듣고 가지. 어메! 이 얘기 한 번만 듣고 가지. 내가 그렇게 뛰니까 오추 박사가 놀래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된 줄 알고 그때 내가 뛰어나옵니다. 학교 기숙사로 들어옵니다. 몽골어 장고입니다.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어메를 부르면서 우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분, 예수님 말고 위대한 한 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신대학교 전체 개학 강연을 했는데 한 4,000명 모였습니다. 개학 강연 90분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라고 했더니 한 학생이 중간에서 마이크 잡고 교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한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그때 제가 우리 어메 수건 쓰고 검정 고무줄 신고 김치단지 입고 학교 앞에 찾아온 우리 어메.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5월 어버이줄이 오면 저는 이 나이에 하나님한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우리 어메 한 번만 볼 수 없나요? 나 우리 어메한테 꼭 할 얘기 있습니다.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메 3일이 너무 깁니까? 그러면 3시간. 그것도 너무 깁니까? 그러면 5분만. 나 우리 어메한테 꼭 할 얘기 있습니다. 3마디입니다. 어메 미안해. 어메 용서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어메 잡고 끝까지 울 겁니다. 어메 사랑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분.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팔자가 튄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 참외 5개를 발견한 다음부터 아버지가 우리 또 사랑했구나.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발견한 다음부터 내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왜 기도가 안 풀립니까? 그건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잘 풀면 다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좋은